교회와 사명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사명 교재 180쪽부터 교회의 회원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당연한 것들을 참 외면하고 그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 했던 괴악한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또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 각성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벌써 우리가 이게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확실하게 알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참 그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외가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다. 이 말에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실감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죽고 난 뒤에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지적인 기능인데, 지적 기능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 안다는 말이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적 기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결과,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않고 아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정서 또는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정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에 대한 공감을 내 마음속에서 느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로 느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로 가게 되나요? 의지로 간단 말이죠. 어떤 의지의 변화가 생겨서 내가 가는 길이 있다는데, 예를 들면 지적 기능을 하는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건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지.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남극을 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그 필연성, 이거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인생,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같은 말이죠. 간다는 것은 결국은 길이잖아요. 어떤 길을 가는 것이지. 그게 꼭 눈으로 보이는 도로만 길이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든지, 저건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든지, 저건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의 어떤 그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목표점을 먼저 그거 확인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좌표다. 좌표가 수학에서 얘기한다면 원점인데, 이 원점인데 어디에 원점인가? 이게 얘는 이제 0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라고 한다면, 그냥 뭐 방정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는 길은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곡선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수학적 수식이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야 될 목표점에 대한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해가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이지. 따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공감, 가야 될 어떤 그 목표가 한다면, 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필연성, 이게 확인이 돼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또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살겠다, 라는 어떤 나름대로 목표점이 이제 지적인 기능을 통해서, 철학적인 기능을 통해서든지, 또 누구한테 들었다든지, 또 이렇게 공부해서 알았다든지 해서 그걸 알았다면, 거기에 어떤 필연성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고, 내 의지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이쪽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가다가 이렇게 턴을 하는 거잖아요. 방향이 어떤 전환점, 어떤 그 전환점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지. 이걸 우리는 이제 보통 정서적인 변화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한다면 뭐 회개라는 말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저 우주로 로켓을 하나 발사했다고 합시다. 로켓이 이제 지구를 떠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 하더라도 온 우주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 뭐 달을 향해서 가든지 화성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로켓이 목표점을 향해서 간다고 할 때 조정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아니면 로켓에 조종사가 있어서 뭐 방향을 바꾼다든지, 어쨌든 그런 필연성에 따른 어떤 방향을 계속해서 확인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전환점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것이 정서적 기능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 기능에 있어서 이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렇죠? 이 목표점에 대한 그 좌표를 잘못 설정할 수가 있는 거지. 또는 지적 기능이 정상적이다 할지라도 이 지적 기능의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가 주어져야 지적 기능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되는 건데, 이 정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지적 기능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이 좌표 목표점으로서 좌표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상화시키는, 정보를 정상화하고 지적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한테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학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학습.
학습이라니까 뭐 교회에서 말하는 학습 문답 뭐 물론 그것도 우리 지적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가장 먼저 어머니한테 배우고 또 가족들한테 배우고 또 뭐 학교에서 배우고 또 사회에서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 정보가 과연 정상적인 바른 정보인지 왜곡된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내가 계속 분석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것을 다 지적 기능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이제 이게 정서 이런 것들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에 대한 실행에 이제 가게 되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 지적 기능의 정서적 기능을 통해서 의지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까지 연결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정보가 입력돼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좌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필연성 그러면 이 정서의 과정에서는 이 지적 기능을 통해서 확보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 조건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로켓을 달로 보낸다 해서 이제 어떤 그 목표점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된다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행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한다면 주로 이제 열매라는 걸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실을 하게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가을이 됐는데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또 뭐 지금 추수 다 했나? 뭐 이렇게 뭐 타작을 한다든지 할 때 알맹이가 들어 있어야 되고 그런 열매를 결과를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결과의 그 완성도 이게 뭐 100%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100%를 얻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뭐 감나무를 심든지 뭐 대추를 심든지 뭘 심었어도 열매가 늘 내가 원하는 만큼 아주 튼실하고 아름답게 맺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또다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건 정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 놓고 본다면 아주 짧은 것은 이런 과정이 그냥 한 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카페에 가가지고 무엇을 마실까 나가 결정하는 것은 그 한 시간 이상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최소한 뭐 한 1분? 1분도 길어 어떻게 보면 아니면 미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카페 들어갈 때 나 못 먹겠다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 카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왔는데 내가 찾는 게 없네 하고 또 다른 데로 또 가야 되잖아. 그럼 다른 데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먹어야 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정보와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의 어떤 정확성 또 지적 기능의 이게 IQ가 우리는 보통 IQ 기준이 100이잖아요. 그렇죠? IQ 기준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 이상 됐다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200은 찾아오기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보통 IQ로 따지면 100이면 돼요. 근데 99면 정상일까 아닐까?
조금 모자란 비정상인가요? 그 정상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개가 한 60 내지 70 정도로 하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한 90만 돼도 뭐 그렇죠?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시켜서 마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걸 1년 단위로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죠.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접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은 1년 단위로 보통 하고 요즘은 무슨 이모작도 하고 특별히 뭐 무슨 스마트 하우스 만들어가지고 뭐 1년 사시사철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상당한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년은 걸리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느 만큼의 뭐 성년으로서 지금도 20살 돼도 철이 안 들고 나같이 70 먹었어도 이제 철이 덜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겠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열매 결과까지의 어떤 이 전체적인 과정 이거 같은 이제 일단 말하자면 과정이잖아요. 어떤 과정을 이게 겪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웬만하면 뭐 학교도 많이 다녔고 책도 많이 읽고 또 뭐 아는 것도 많고 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뭐 그다지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대부분 다들 그런 자부심 갖고 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후회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되게 후회할 것도 많고 아 내가 그때 이랬으면 그때 일이 안 가고 이쪽으로 갔었으면 그때 그놈 자식을 안 만나고 그랬으면 어떤 그 회한도 쌓이게 되고 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그 왜곡된 정보라든지 지적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다 정상적인데도 내가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이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모든 것이 다 데이터가 다 그걸 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 쉽게 말하면 난 저 사람 꼴보기 싫어 해서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글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저 사람이 좋아해서 그 사람 따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판단에 있어서 정서적인 판단,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살아왔는지 그쵸? 어느 때는 그냥 자다가도 그냥 머리통을 쥐어 받고 싶을 때도 있죠. 그냥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놈이 그때 그렇게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칼로 그냥 이게 뭐야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은 아직도 우리 인생을 놓고 본다면 아직 결과까지 이르지 않은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실행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니까 그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지.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비록 우리가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넘어지고 정말 가슴 터질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고통스러웠던 일도 많이 있지만 또 그나마에서 뭐 즐거웠던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보람찬 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라도 자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긴 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 최고의 최상 그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보통 이 얘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한 획기적인 어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특별한 것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에서 가장 최상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런 모든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이 지정의 활동, 이 지정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격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인격, 펄슨, 품성, 품격,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는 이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막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듯이 불타오르는지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서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의 그 열정이 바울이 자기 안에서 혼자 막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했던 그 모든 그 유대적인 그 배경 또 학습 어떤 지적인 그 소산물에 의한 결정이었단 말이죠. 그것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남보다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긴 알았는데 거기에 약간의 어떤 오류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행전 9장 그 이전에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웬만한 철학 박사 몇 명을 갖다 붙여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아주 출중하고 뛰어난 분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온 힘을 기울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갖다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 그냥 기분 좋아서 오늘은 그냥 한번 뭐 해볼까?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안 해.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던. 우리들이 그만한 열정이 있을까? 한다면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 왜곡되고 잘못되고 그러니까 아는 것은 곧 어떤 열매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잘못되고 왜곡되고 하는 그 모든 그 결과 열매가 어디로부터 확인되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못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참 초라하고 내 삶이 뭔가 참
뭐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지. 잘 안 풀린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그 과정이 자부정 또는 부인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아,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알면 알수록 나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처럼 자기의 열심, 열정이 막 화산처럼 막 불타오르는 걸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확인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구나. 가장 악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정말 내놓을 것도 없고 참 초라한 존재구나 하는 자기 인식, 자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작용이 있어서 가장 먼저 가져오는 것이 자부정이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늘 특히 이 불교에 있어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열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불교에 있어서는.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는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면벽이라든지 뭐 참선이라든지 또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 뭐 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죠. 그게 뭐예요? 나를 부정하겠다.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가장 이렇게 뭐라고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제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뭐 절하기를 한다든지 뭐 사실 작정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원래는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뭐 참선을 하든 뭐 피정을 하든 우리 기독교식으로 뭐 금식을 하든 뭐 기도원에 들어가든 뭐 찬양기도 하든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선곡처럼 팍 찌르고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언제 드러나요? 누군가가 나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했을 때 막 뿌리가 확 솟아오르는 것처럼 뭐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 같이 되는 거지. 죽었다는 거야. 죽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이거 갖다가 이제 뭐 죽음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죽은 상태. 나는 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참 쓸데없고 쓸모없고 아주 미약한 존재구나. 바울이 이게 안 됐었던 거지.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만큼 뭘로 등장하게 돼요? 기독교에 대한 반발. 아니 그때는 뭐 기독교란 말 쓰면 안 되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심, 적개심이 막 차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이기 싫은 거야. 무조건 싫은 거야. 우리도 요즘에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 특히 윤나라 같은 경우는 이 민주화 과정을 지금 아직 뭐 계속 겪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 견해가 아주 예민하잖아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우리 같은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좀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뭐 민족을 위해서 어느 정당이 어떤 대통령이 이걸 잘할 것인가를 그런 걸 중심으로 따지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직 덜 성숙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뭐 민주화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도 뭐 과정이지. 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종북 세력 아니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그렇게 빨갱이 이런 말 그건 6.25 때나 하던 얘기고 또 요즘에 또 뭐 또 반대로 뭐 친일 앞잡이 이런 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그 과거에 아직 다 털어내지 못한 그게 뭐예요? 아직은 우리 모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부정이 잘 안 된 거지. 이런 순화의 과정이 아직 안 되니까 자꾸 부딪히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따라와요? 그런 자기 부정이 있으면 그 다음엔 헌신. 예? 헌신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다, 맡긴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헌신이란 말이 이 자기 부정이 안 된 사람들은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나는 뭐 장로가 되겠다. 나는 뭐 무슨 뭐 감사가 되겠다. 그걸 헌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것이지 내가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그 뭐 형편없는 내 꼬라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뭐 2박 3일 흘렸든지 일주일 흘렸든지 그걸 그냥 다 그냥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우리 찬송가에도 나온 것처럼 천부여 의지 뭐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 맡기는 거지. 내 맡기는 거.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 목사로 쓰든 선교사로 쓰든 그 누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건 내가 결정해요? 그거 하나님께 결정하시는 문제지. 그런데 우리는 애만 낳으면 이 애는 목사가 만들겠다. 얘는 선교사 만들겠다. 얘는 뭐 만들겠다고 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들이 부모가 무슨 애 낳았으면 그게 무슨 큰 무슨 그 상급이에요? 그 특권이에요? 내 애를 갖다가 무슨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부는 나중에 이제 애를 출산했는데 이름을 신학으로 줬어요. 신학. 나중에 신학 박사되라고. 우리 이름을 줄 때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하고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짓고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나요? 어떻게 졌어요? 그냥 졌어요? 제가 부모의 특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하실 일을 내가 그냥 대신하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헌신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어디에 내가 헌신할 테니까 나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저 나를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이거 필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필기구를 이렇게 갖고 하는 건데 어떤 걸 쓸 것인지 누가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거지. 무슨 뭐 얘한테 물어보고 야 너 써도 되니? 이러고 그런 거 아닌 것처럼 그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거기까지가 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도 또는 신자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갖다가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나 신자나 교회나 여기에 공통적으로 다 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이건 다 아무 의미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었을 때 바울 같은 경우는 자아 부정이 안 됐을 때 자기 스스로 헌신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죽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만났죠. 바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그때는 이제 뭐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 전이니까 사울이 이제 강한 하늘의 빛을 보고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하늘에 있는 그 존재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핍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도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내 이름을 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갑자기 하늘이 하는 핏덩어리가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사오라 사오라 하고 이름 부른다. 우리 내 이름 부른다면 까무러쳐. 근데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한다면 그 신적 존재 같은 그게 아직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그게 정말로 복장 터질 일이란 말이죠.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알았다고? 솔직히 나를 어떻게 아신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해서 나는 비교도 할 수도 없는데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요? 아니 내 속이 터질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왜 나한테 이랬어 하고 따지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그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이건 하늘에서 오는 신적 존재가 그런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복잡 터질 일이라. 어쨌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건 내가 누군가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걸로서 확인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진다면 이제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교회 회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명예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우리는 질그릇. 나는 질그릇 같은
언제든지 깨지고 버려도 쓸모없고 그래도 상관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내 안에 뭐가 담겨있다? 보배, 보물 당연히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보물로 삼으시고 보배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을 때, 그건 이 질그릇이 아주 비싸고 소중해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인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건가요? 뻔하잖아요. 그쵸?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정말로 이게 금같이 그런 소중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나는 언제 깨져도 언제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질과 같은 존재구나. 그런데 이 질과 같은 존재 안에 담겨있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것을 소중하게 다루시는 거구나. 그게 성도 안에 담겨있는 것이고, 교회 회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왜냐면 온 역사의 흐름이 여기에 맞춰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맞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모든 초점이 교회에 있는 거고,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목사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 신령하신 분이고 뭐 신학 박사님이시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 그 교회 장로들이 무슨 뭐 판사 검사가 뭐 수십 명이고 무슨 뭐 별이 수십 명이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훌륭하고 대단한 무슨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뭐 교회 회원이 돼서 정말 뭔가 이게 대단한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업적을 뭐 표창장을 뭐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 표창장 뭐 국가 유공 훈장을 몇 개씩 몸에 달고 교회에 갔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 훌륭해지고 더 대단해진다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이면 교회 회원 그러면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요거만 내가 누군가 또 저 사람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또 다퉈요. 또 교회 회원을 가장 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예요. 이게 쓰다가 이게 잉크 잘 안 나오면 버린단 말이야. 우리도 잉크가 나올 때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쓰다가 버리실 수도 있어요. 포도나무를 교회를 가장 포도나무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는 넝쿨이 한도 끝도 없이 퍼져나가요. 우리는 자꾸 이 포도나무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잘라버리고 하다 보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몇 송이 포도를 얻을 수 있는지 아마 포도나무가 영양을 잘 빨아들이고 한다면 100송이, 1000송이, 10,000송이 얼마든지 뻗어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소에서 그걸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런 포도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수천송이가 뭐 천송이 가까이 열매를 맺는. 왜냐면 그 농부는 그 나무 하나만 키우거든요. 포도 과수원에서 나무 하나만 키우거든요. 그걸 그래도 그 과수원이 이게 정해졌으니까 그 안에서 한 거지. 만일 과수원이 대한민국이 그 사람 과수원이었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포도나무 한 나무가 다 감싸고 남을 거란 말이지. 그쵸? 포도나무 원래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 한 나무가 이 지구 전체를 감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냥 놔두면 키우면 지구가 한 수천 년 됐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잘라서 그런 것 뿐이지. 이 포도나무의 어떤 특성인데 우리는 그 엄청나게 큰 포도나무의 그냥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만큼 큰 포도나무 안에 우리는 이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 교회를 포도나무로 비유한다면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는 온 우주만큼 큰 포도나무란 말이지. 거기에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한 가지라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와가지고 이게 포도를 맺는 여기란 말이야.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얘는 포도가 열매를 맺는 거지. 그러면 이 가지가 훌륭하고 이 가지가 아주 똑똑하고 이 가지가 정말 그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어서 포도를 맺는 거예요? 아니면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포도를 맺는다고 우기고 자빠졌다 이 말이지. 이 가지가 그래서 내 포도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아름답고 튼실하고 하니까 야 내가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잖아. 에이씨 잘라버려. 그러면 이 포도를 또 맺을 수 있나요? 우리는 조금만 자라는 요건 내가 맺은 무슨 열매가 있다고 이거 내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이 줄기도 아니고 그냥 저 끝머리 포도나무 본체에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를 수없이 뻗쳐서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달리는 열매나 여기에 달리는 열매나 여기에는 달린 열매나 이 열매 주인은 누구냐면 포도나무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를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곧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곧 교회고 우리는 거기 안에 있는 하나의 회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헌신을 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뭔가 하나님께 동냥하듯이 그 2살짜리 3살짜리 아기가 먹고 있는 사탕 인심 쓰듯이 할아버지 먹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181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도면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영적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과연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이게 철이 든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1시간 가까이 쭉 설명한 것이 결국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이제 그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가
열매를 안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냥 포도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런데 내가 이 포도나무 가지인데 내가 결정을 해요. 요즘에 품종이 샤인머스켓이 진짜 맛있으니까 난 샤인머스켓을 맺을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은 나는 품종이 또 뭐가 있죠? 이렇게 가지포도? 아니 무슨 이렇게 낄쭉한 포도 있잖아요. 지금 보라색 같이 나온 거. 그것도 맛있잖아. 무슨 포도라고 그래요? 가지포도라고. 난 가지포도를 맺을 거야. 나는 청포도를 맺을 거야. 청포도 이거 가는 7월의 그 향기, 청순한 큰 포도를 맺을 거야. 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나요? 그래요? 이건 이미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다면 이건 이 포도나무의 품종은 이미 결정된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그걸 맺겠다. 그게 뭐예요? 그 열매. 이 포도송이라는 그 열매는 이미 내가 샤인머스켓을 달겠다든지 그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포도나무 품종에 의해서 이게 곧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리스도. 그렇다 한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열매를 맺든지 하든지 하다 해서 이 열매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로 말하면 품질이지.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나무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어야 이게 참된 성도로서의 말하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맺는 열매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품성, 품질, 품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 나름대로 내가 포도나무 가지 끝에 있는 내가 어떤 열매를 내 마음대로 맺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나요? 당연한 거를 갖다가 우리는 늘 어디서 시작하면 내가 맺는 열매에 뭔가 다른 열매하고 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맺어보겠다고 그 40일 철학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피정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종교인들이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종교. 모든 종교가 요 열매의 품질을 높이고 이 열매의 그래서 왜 열매의 품질을 왜 높여요? 다른 포도보다 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남들에게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남들과 좀 차별해서 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보통 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 그 이면은 뭐예요? 너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잖아. 왜?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나는 못 배우고 못 먹고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너는 제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참 중요한 말이고 아주 좋은 말인데 결국은 그 훌륭한 아들을 키워놓으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우리 아파트 좀 제발 좀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아파트를 어디로 살아가요? 무슨 읽기도 힘든 그런 아파트를 찾아서 하고 시어머니가 김치 싸들고 오면 그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시라고 그러고 훌륭한 아들을 키워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러니까 가지가 하나 이렇게 포도나무 나와 있으면 줄기에서 나와 있으면 가지는 계속 자라서 또 가지가 또 나오나 이렇게 그렇죠? 근데
내가 이 가진 데에서 또 다른 세순을 향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래서 그게 이제 가치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서 헌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그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분한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끝에 있는 그 가지에 가면은 그 열매, 그리스도의 품성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무슨 온갖 잡다한 무슨 막 열매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하느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열매를 맺고 남보다 더 멋있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 바깥의 삶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걸 엇갈려서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이 마치 내 인생의 큰 목적이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오만방자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이지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뭐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187페이지 그 인생의 가치 목표 그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에게는 먼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 그러니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상도 하고 교통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 품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나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가 발현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회사의 대표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무슨 세계적인 어떤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고, 그건 하나의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내가 하루 세끼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그건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작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낼 것은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잘 확인하는 것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시간, 교회 예배를 통해서만 참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잘 해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그리스도 보면 교회의
회원으로서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은혜를 주는 은혜. 그래서 은혜의 방도가 뭐예요?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방도라고 하는 건데 그건 곧 말씀은 설교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의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성령.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통, 그걸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이게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는 방도 또는 은혜의 방편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말씀과 관련된 것이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 그러면 내가 혼자 읊히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설명을 잘해야 돼. 교회의 기도. 그러니까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포도나무 열매가 이 품종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품종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교회의 기도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 교회가 기도하는 거지. 어떤 교회?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회원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교회 회원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인격이고 품성이고 품격이고 품질이고 열매고 그게 가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거 귀찮고 짜증나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영광이고 아니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가 끼어드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내가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나같이 무지랭이 못 나빠진 것이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걸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가면 교회가 무슨 뭐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빛이 나고 그래서 아주 그냥 교회 갈 때 아주 삐까뻔쩍하게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에 가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재를 내가 빛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의시당당하게 가성을 확 피고 활기차게 탁 가서 교회 앞자리에 탁 앉아갖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못된 아주 못 나빠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예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얼마나 참 미련하고 부족하고 감히 그 자리에 감히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더럽힌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내가 교회 가주는 거지. 그런 못된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회원이라는 거야.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한 몸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회원이 됐다는 것이 이처럼 벅차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참 멀직하고 멀생식하고 바로도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참된 교회 회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